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행복이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든가, 아이고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다든가, 또 요사이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보기를 우습게 봐요. 요사이는 막 그 말도 안 들어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아주 혼나게 하면서 살았는데, 요새 며느리들은 시집살이를 아예 안 하려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시댁에 아예 인사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불행이 어떤 특정한 사건, 취업이 안 됐다든가 무슨 불행한 일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 우리가 내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는 무엇에 따라 달려있다? 생각에 달려있다. 그 말을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 알고 있어요. 일체는 뭐라고요? 마음이 만든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된다. 아주 매우 중요한 건데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을 어떻게 먹을 거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바꿀 거냐,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해질 거니까 그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꿈보다 뭐예요? 해몽이다. 어디 그리 잘 아세요? 그렇죠. 꿈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꾸어지는 거죠. 내가 그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뒤차가 와서 받아서 내가 지금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사건에 의해서 내가 행불행이 결정된 게 아니고 꿈도 꾸어지잖아요. 근데 이 꿈을 어떻게 해몽하느냐,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어떤 분이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취업 신청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업 신청서를 내고 와서 뭘 꾸었어요?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 하면,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꿈 꾸었나요? 커다란 대못이 어디를 내리쳤어요? 자기 발등을 내리꽂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이것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꿈을 해석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서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이 의미하는 건 뭐죠? 처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떨어졌구나. 뭐라고요? 떨어졌구나.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취업에 이렇게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반드시 합격한다. 이 꿈은 뭐라고요? 반드시 합격한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합격 발표하기 전까지 나는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이? 온종일 힘들죠. 예? 그러니까 온종일 힘들어가지고
좀 아시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이 꿈은 반드시 합격한다는 꿈이라는 거예요. 프로이트 꿈 분석 원리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뭘로 나타난다? 꿈으로 나타난다. 내가 어떻다는 거요? 떨어질까봐 불안해하고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공포감이 큰 대못이 발등을 찍는 걸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누구의 해석법이에요? 프로이드. 그러니까 즉 심리학적인 부분은 꿈은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까봐 두려웠고 그 떨어진다는 것이 뭘로 나타났다? 대못으로 바뀌는 걸로. 그러면 그 상대방은 왜 합격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나중에 찾아가서 물어봤어. 아니 너 꿈 분석 전문가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니? 그러니까 너가 너무나 걱정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너무나 걱정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가 너무 고통받고 있는 증거가 아니냐 그 꿈이. 그런데 친구가 맞아 너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합격? 틀림없이 합격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합격할지 어쩔지는 이 친구도 모르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현실 속에서 실제로 꿈과 반대로 취업이 되니까 어때요? 뭐 100대 1을 뚫고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아주 저녁을 든든하게 사드렸대요. 그러니까 꿈보다는 뭐라고요? 해몽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합격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을 텐데 그 매 맞기 전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설사 그게 합격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기다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남는 짧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행복하고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친구가 아닐까요? 이웃에게 이렇게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말 한마디가 뭐라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바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를 또 하나 드려볼게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대표적인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어떻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엄마가 두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무슨 심부름을 시켰냐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데 참기름 심부름을 시켰어요. 큰 아들을 시켰어요. 그 대병에다가 받아오다가 미끌미끌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떨어뜨렸어요. 아이 참. 그래가지고 깨졌어. 그런데 이 큰아들이 그 대병 깨진 부스러기하고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엄마한테 왔어.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엉엉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 뭐라고요?
자, 해봐요. 시작. 엄마, 엄마. 미안해. 오다가 깨트렸어요. 그래서 너 집 방 안에 좀 쉬어라. 그리고는 이번에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둘째한테 맡겼어. 그래서 둘째도 어디를 갔어요? 방앗간을 가다가 이 둘째는 냇물을 건너야 했거든. 그래갖고 냇물을 건너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팔딱 뛰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빠뜨려가지고 깨져버렸어요. 아이 참. 근데 이 둘째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엄마, 그래도 내가 운동신경이 빨라가지고 그걸 잽싸게 잡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반이나 받아왔어.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무슨 자랑을 했어요? 운동신경이 뛰어나다는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이나 받아왔다? 반이나 받아왔다. 반이나 가져왔어. 딴 사람이었으면 온전히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주식 투자해서 100% 날렸을 건데 나는 뭐 반은 건져왔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아들은 어때요? 긍정적이죠. 지금 경기가 안 좋대. 그리고 세계 경기도 안 좋고 미중 무역 전쟁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장률도 하향 조정이 된대요. 사람들 많이 만나면 힘들다고 그래요. 계속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우울해지죠. 그리고 불안해지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 나 잘하는 게 있어. 따라해봐요. 시작. 뭘 잘하죠? 옆 사람한테 이야기 좀 해봐요. 나 뭘 잘하죠? 이 친구는 운동신경이 빠르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나 잘하는 것을 하셔야 돼. 어떤 그 주지스님이 그 사찰에 신도님들이 많이 준대. 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대. 뭐라고 위로해 줬어요, 제가? 걱정 마시라고. 경기가 안 좋을수록 신도님들은 사찰에 더 많이 올 거다. 왜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따라 해봐요. 시작.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내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소서. 시작. 예스, 예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찰에 온다. 그래서 사찰에 와서 그 긍정적인 마음과 그 에너지를 받아가면 더더욱 행복해지실 거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생각 바꾸기가 내 삶을 결정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스님, 그런 경우는 그 매우 건강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되는데요. 그래도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뭐가 안 좋으면 이 방정 맞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때도 있죠. 스님 말씀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바꾼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어때요? 떠나지를 않아요. 나도 멈추고 싶은데 어때요? 안 돼요.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그 녀석이 어때요? 더 이렇게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드시면 외로워져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너무 외롭대. 그래서 우울해졌어. 그래서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 나는 외롭다. 나는 점점 뭐 한다? 아파온다. 점점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난다. 이분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힘들어해. 이거 어떻게 해야죠?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남편이 어때요? 남편은 90살이 넘으셨어. 근데 이 남편이 나하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난청이 오셔서 90이 넘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귀가 안 들리니까 여기다 뭘 하죠? 와, 어떻게 잘 아세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웠는데 이 보청기도 작동이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남편도 대화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남편은요 노인회관에 가서 장기 뛰어. 그냥 하루 온종일 장기만 뛰시고 집에 오면 피곤하셔가지고 어때요? 그냥 빨리 잠으셔. 외로워요. 왜 외롭냐? 시골에 사시다가 시골이니까 병원 가는 것도 불편하고 또 뭐죠? 이렇게 같이 사신 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 서울로 이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근데 자식들이 서울로 막상 와 보니까 어때요? 자식들이 직장 생활로 바빠. 없어. 그리고 손주가 어때요? 있는데 다 학교를 가고 없어. 너무 외로워 아파트에서.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됐다? 난청이 돼서 대화를 안 해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게 더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 어떻게 하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돼.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해답을 다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하세요? 이럴 때 시작. 오케이. 이거 좋은 팁이죠. 예,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시든 10시든 밤이 돼도 무섭지가 않대. 그래가지고 어디를 나가요? 공원으로 나가. 공원으로 나가서 자기처럼 나이 드신 분 있죠? 그 공원에 나오면 나이 드셔서 외로워서 앉아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오후가 되면 나간대. 그래가지고 누굴 만나러 가요? 친구를 만나러 가. 그래갖고 처음 본 친구한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걸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말을 잔뜩 하고 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그날은 비가 와가지고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대요. 괜찮으세요? 그분이 선택한 방법이죠. 그분은 지혜롭죠. 또 어떻게 하냐? 그때 여름이었거든. 더웠거든. 그런데 저하고 저를 면담하러 왔는데 얼굴 표정이 밝아요. 보살님 얼굴 표정이 밝으시군요. 그랬더니 손주가 방학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20일 동안 방학이니까 누구랑 노는 거예요? 손주하고 노는 거죠. 8월 말 9월이 되니까 다시 어떻게 됐어요? 손주가 다시 학교를 가버리니까 다시 외로운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예? 그 병원에 가면 약 줘요. 근데 약은 먹기 싫대요. 그 약을 먹으면 몽롱해지고 막 졸음만 올고 온종일 방 안에서 잠만 자고 운동량도 부족하니까 몸이 여기저기가 더 아프더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맞아요. 박수. 예. 절에 나오면 됩니다. 절에 가면 나이 드신 분이 많죠. 친구가 많아요. 이게 절에 가면 나이 드신 분만 온다고 헌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잘 몰라서 그래. 아직 어르신이 안 돼봐 가지고 그래. 그런데 절에 가면 어때요?
20년, 30년 절에 다닌 같은 도반들이 있어요.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점심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어디 가는 거다? 절에 가서 또 뭐예요? 부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의지해. 그전에는 남편한테 의지했는데 남편이 소통이 안 되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을 의지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에요.